오늘 시 한 편 같이 보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라는 시입니다. 류시화 시인의 시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란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걸, 이런 시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근데 소금을 대하는 시인의 눈이 참 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시인의 말대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아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놀랍게도 시인은 그것을 발견해냅니다. 소금은 여러분들 바다의 상처입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소금을 보면서 바다의 상처로 연상을 했을까요? 소금은 여러분들 바다의 아픔입니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소금은 바다가 흘린 눈물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맛을 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맛만 내지는 않지요. 소금은 썩는 것까지 막아주는 참 귀한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소금은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상처들, 무수한 아픔들, 서러운 눈물들, 그렇죠?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비유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눈물과 상처가 놀랍게도 나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는 상처고 고통은 고통이고 그걸로 끝이다. 참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 상처와 눈물이 오히려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부패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귀한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도 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의 상처도 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면 좋겠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이 오히려 맛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조미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시를 꺼낸 것은 오늘도 재난을 보기 때문에 이 시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재난의 영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재난과 영성,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인데, 이 두 단어의 조합이 만드는 하나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소금같이 쓰린 상처가 맛을 내듯 재난도 우리에게 맛을 낼 수 있으니 재난을 우리 낭비하지 말고 값진 것을 만들어 내십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잘 못 들으셨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영성이라는 말은 재난과 영성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가운데는 영성이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회의가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합해질 때 놀라운 은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자는 것이요. 소금 같은 쓰린 상처가 맛을 내듯 재난도 재난으로 끝이 아니라 맛을 낼 수 있으니 우리가 당하는 재난, 고난, 고통 우리는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걸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선영을 못할 때가 많은데 재난의 영성을 발휘해서 값진 것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바로 그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재난이 참 아프지만 재난 자체보다 재난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난과 고난을 겪어보지만 그 재난은 갑자기 와서 순간적으로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한번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재난은 가버려요. 그럼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재난이 남긴 그림자는 굉장히 길고 어두워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와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놓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 재난이 남긴 그림자가 너무 길고 짙어서 오래 가는 겁니다. 평생 가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한 번 와서 툭 치고 건들고 갔는데 평생 동안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끌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힘든 거죠. 왜 재난이 힘듭니까? 재난 그 당시는 뭐 얼마 되겠습니까? 뭐 어떤 때는 뭐 하루도 안 돼서 재난이 일어나지만 남긴 후유증은 너무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재난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으면 아까 소금은 맛을 낸다고 그랬는데 재난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쓴맛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난은 재난보다 재난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재난은 그런 뭐 정신없이 지나가요. 근데 그 남은 재난의 이후는 너무나 힘들어요. 재난보다 재난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은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재난이라는 말 쓰지만 여러분들이 당하는 삶의 고통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난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너무나 긴 재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난은 방치하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이 단어 하나 쓰겠습니다. 재난은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 재난 관리. 신문에서 많이 요즘 나오는 단어죠. 관리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 쓰일 때는 굉장히 건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재난은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재난을 우리가 잘 겪어낼 수가 있습니다. 재난을 의외로 관리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재난은 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재난 관리는 그래서 결국은 삶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재난을 관리한다는 것은 내 삶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 인생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난 관리가 중요합니까? 재난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렇죠? 재난 관리고 삶의 관리입니다. 재난에 끌려다니지 않고 재난이 일어났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재난으로 인해서 외톨이가 되지 않고
재난 때문에 성품을 망가뜨리지 않고, 여러분들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 망가져요. 관리 안 하면. 재난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게 다 뭐라고요? 관리. 재난 관리입니다. 결국은 삶의 관리입니다. 수많은 재난의 관리가 아마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재난을, 삶에 일어나는 쓴잔들을 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재난 관리가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재난 관리가 재난의 영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재난의 관리, 삶의 관리가 재난의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뭔지 아세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내 삶에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재난의 때든 기쁨의 때이든 언제 어느 순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의 고백과 행위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영성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힘든 재난의 때에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밀어내요. 재난이 되면 너무나 아프니까. 근데 그 재난의 때에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재난의 삶을 내가 극복해 나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을 재난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재난의 영성을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재난의 영성에 대한 정의를 놓고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현재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재난의 관리, 고난의 관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겠죠. 그렇죠? 많이 애를 썼겠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재난의 영성으로 더 잘 이 재난을 극복하고 꼭 이겨내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지 말고, 재난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왜 영성인데 일어나고 있는 삶의 재난을, 그 재난에 무너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금 같은 값진보와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진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예,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처럼 모래알갱이에 거친 몸을 스치면서 진주알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는 재난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있는 아픈 재난을 보화로 만들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개구리가 계속 나오죠. 소위 말하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개구리 재앙도 다른 재앙들처럼 그들의 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다산의 신, 여신인데 그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바로 그들의 신들에 대한 재앙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잠깐 보셨겠지만 이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아주 큰 곤혹을 치르게 되죠. 저는 두 번째 재앙이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코믹한 요소가 조금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방에 개구리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어요. 개구리 천지입니다. 나일강의 개구리는 좀 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구리들이 갑자기 올라오더니
뭐 사방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애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야, 개구리다. 그렇죠? 좀 웃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인상 쓰면 제가 참 뭐합니다. 이 개구리들이 나타났을 때 애들이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이죠. 개구리들이 올라오는데 뭐 걷잡을 수 없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오늘 개구리들은 들어갈 수 없는 바로의 침실까지 들어갔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개구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스프를 끓이면 언제 들어갔는지 개구리 스프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여신으로 숭배했던 개구리였는데 이제는 개구리의 뒤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개자만 나와도 아마 고개를, 그렇죠? 개구리의 개자만 나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거예요. 예, 이놈의 신, 그렇죠? 뭐 짝에도 쓸모없는 신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거기에 담긴 신학적인 의도는 제가 오늘 설명 안 할게요. 근데 그렇게 개구리가 막 넘치니까 이 개구리에 참지 못했던 바로가 이제 바로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대놓고 바로와 아론에게 부탁하죠. 뒤에 쭉 나옵니다. 개구리 좀 없애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내주겠다. 이게 바로와 아론이 요구했던 사항이죠. 두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피 재앙에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개구리들이 나와서 막 설쳐대니까 바로가 얼마나 그게 징그러웠던지 부르더니 개구리 좀 없애달라. 그러면 너희들의 소원대로 너희들 다 보내주겠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관리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재난 관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 없애주면 너희들 보내주겠다. 개구리의 재난을 관리해보고 싶은 바로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바로는 재앙 내내 계속 똑같은 패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재난 관리하는 바로의 모습이죠. 재난이 깊어지면 바로가 어떡하죠? 오늘 이것처럼 바로와 아론에게 와서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패턴을. 재난이 깊어지면 와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사정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정사정해서 들어주면 또 어떡합니까? 다시 똑같아져요. 기막히지요? 계속 이 패턴이에요. 저는 재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 바로 이 바로가 보인 재난에 보인 태도에 아마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바로가 재난을 관리하겠다고 관리를 했지만 이 재난 관리의 점수를 매기면 빵점을 주고 싶어요. 완전히 최악이에요. 가장 나쁜 재난 관리의 모습을 선례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상반되는 재난 관리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본 바로가 재난을 관리하는 모습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모세가 재난을 관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가 재난하는 관리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할 재난의 영성이고요. 모세가 재난을 관리하는 모습은 우리가 취해야 할 재난의 영성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지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의 영성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의 재난의 영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붙인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되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바로가 보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바로의 영성은 여러분들 재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재난 관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난의 때에는 내 안에 있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는 내 안에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재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재난의 때에 바로가 한 일이 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때에 바로가 한 일이 뭐죠? 한 게 없어요. 네, 솔직히. 재난의 때에 바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속 보이는 흥정. 저는 흥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더 저렴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저렴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가 재난의 때에 보인 모습은 저렴한 흥정이에요. 아주 속이 빨리 보이는 흥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 뭐 하겠다. 그렇죠?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 위기만 넘기고 보자. 그거 하나였어요. 이 재난의 위기만 한번 넘기고 보자. 그거 하나 가지고 흥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위기니까 그거 넘기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람 됨도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도 변하지 않고 그 위기만 넘기면 이상하죠? 왜 이렇게 똑같아질까요? 가장 나쁜 재난의 영성으로 보고 싶습니다. 나라 전체가 재앙 가운데 처해도 바로는 여전히 고집불통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밀어냅니다. 흥정의 대상은 됐지만 다른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계속 밀어냅니다. 마지막 재앙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갑니다.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그 가진 능력이 자승자박이 돼서 나중에는 거대한 재난의 늪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재난의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재난과 속 보이는 흥정. 그래서 그것이 잠깐 넘어가면 또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뜨끔합니다. 뜨끔합니다. 저도 뜨끔하고 우리 모두가 뜨끔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에게서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재난의 영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나눌 때에 두 종류의 마음으로 종종 나누죠. 하나는 오름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흘러가는 흐름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 다 사실은 필요한 마음입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흐를 때는 또 흘러야 됩니다. 두 마음의 차이는 필요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난의 때에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뜻대로 되지 않는 아픈 고난의 때에 필요한 마음은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다 아시죠? 오름의 마음이 아니고요. 특별히 재난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은 두 번째 마음입니다. 흐름의 마음. 흐름의 마음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흐른다는 건 뭔가요? 강물이 흐르는 거죠. 그렇죠? 강물은 근데 혼자 흘러가지 않아요. 다 모여서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엔 너와 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흘러가는 흐름이 흐름 속에는 있어요. 그리고 흐름은 서로가 다 맡겨요. 그렇죠? 다 어깨동무예요. 같이 맡겨가지고 같이 흘러가는 것이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게 흐름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맡기는 것이고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흐름인데, 바로 그런 흐름의 마음이 우리가 재난을 겪을 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잘 모르지만, 그렇죠. 흘러갈 때는요, 방향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바다로 갈지 저 바다로 갈지 잘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흐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흐름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함께 도저히 흘러나가는 그 흐름, 이것이 재난의 때에 필요한 우리들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흘러가게 하실까? 어떤 선함을 나에게 예비해 주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뭐라 하지 않고 묵묵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는 가장 중요한 신뢰가 있어요. 가장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 중에 오름의 마음이 때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삶의 고난을 아는 자들은 오름의 마음보다는 이 흐름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그 흐름에, 하나님의 흐름의 물결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재난의 때를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1장입니다. 욥의 1장은 어떤 장이죠? 욥이 가장 많은 걸 잃은 장이지요. 10명 자녀 다 잃어요. 끔찍해요. 끔찍해. 우리의 재난은 옆에 댈 수도 없어요. 재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욥이 동방의 가장 큰 의인이고 가장 큰 부자,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그게 1장인데 그렇게 다 재난으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1장 21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요. 저는 그 고백이 흐름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고백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는 거죠. 근데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니시도 여호와이시니, 옛날 번역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나는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 속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주시니도 취하시니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흐름을 인정하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 속에 나오는 주어가 있어요. 주어. 이 모든 것을 만드는 주체이죠. 그 주어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주어가 전부 여호와, 야훼,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 돼야 됩니다. 흐름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흐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주어를 자기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를 인도해달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름이 가득할 때는 인생의 주어가 대부분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름의 마음이 가득하면 인생의 주어는 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끊임없이 그게 나와요. 내 판단이, 그렇죠? 내 자존심이,
이게 오름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들의 주어입니다. 근데 흐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어를 바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주어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참 어려운 게 주어 바꾸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재난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주어를 바꿔야 돼. 자꾸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자존심이, 내 성격이, 내 감정이 이걸로 시종일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바꿔. 그렇죠?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이게 흐름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재난 전에는 하나님이 수식어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수식어가 돼서 나를 다 꾸며줘야 돼요. 나를 폼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철저히 수식어예요. 나를 형용시켜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재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수식어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과 주체로 만들어서 주어가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재난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 기회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흐름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그래야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시각은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지면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시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처럼 변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보여요. 그게 없으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얻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죠? 내가 밤잠 안 자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내가 만든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어가 바뀌면 주신 분이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게 보이고요. 또 하나, 가져가는 분도 보여요. 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주어가 바뀔 때 비로소 땅의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현실만 바라봅니다. 땅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아픔도 고난도 해석도 땅의 현실만, 그 안에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주어가 바뀌면 하늘의 현실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아멘. 어렵지 않으시죠? 주어가 바뀌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급할수록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죠. 급할수록 돌아가지 마시고 급할수록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강물에 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끌고 가 주십시오. 당신의 흐름 속에 나를 맡깁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은 내 안에 있는 바로를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는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바꾸지 않았던 바로의 재난관리는 그는 잘못된 재난의 관리입니다. 우리도 재난을 겪으면서 주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재난의 관리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난관리의 모형은 오늘 뒤에 나오는 모세가 보여준 재난관리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재난 중에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 관찰되어집니다. 근데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요. 근데 너무나 많이 놓치죠?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어려운 재난을 겪으면서 바로는 기도를 못 합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이 차이가 보이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재난을 겪으면서 바로는 기도를 못하고요.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뒤에 분명히 나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모세는 기도로 재난을 헤쳐나갑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모세는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을 헤쳐나갑니다. 근데 바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는 저기까지는 해요. 뭐까지 하는 줄 아세요? 바로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기도를 부탁은 해요, 바로가. 근데 여러분들 기도 부탁은 아시죠? 급하게 되면 나오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 물에 빠지면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급하면 나오는 본성이에요. 기도를 부탁해요. 바로는 거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바로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들으실 대상이 없어요. 바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급하니까 기도는 부탁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들의 신은 기도를 듣는 신이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기도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조건을 거는 바로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그런 얘기합니다. 주께 부탁해서 기도해서 개구리들 물러가게 해줘라. 그러면 너희들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죠. 기도를 부탁하는 거, 기도해서 저 개구리들 좀 물러가게 해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오매불망 소원 들어줄게. 조건을 걸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조건을 걸어서 조건이 충족되면 원하는 것 들어주겠다. 이게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안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응하죠. 그렇죠? 기꺼이 응해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죠. 언제까지 해줄까? 그렇죠? 언제까지 해줄까?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언제까지 해줄까?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개구리들을 기한에 상관없이 부탁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한시라도 급하니까 내일 당장 없애줘. 얘기해요. 바로의 모습 잘 보세요. 내일 당장 조건 걸고 얘기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없애주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모습 아닙니까?
계속 조건을 걸어요. 조건. 뭐 해주면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면 뭐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개구리들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가 재난을 관리하기 시작해야 돼요.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12절에 모세의 재난 관리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재난 관리의 출발은 뭐였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난 관리 출발이 뭐였어요? 기도였죠.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 여기 간구하다는 말이 쓰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늘 나오는 단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강한 기도의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뭐 들어주면 말고 뭐 이렇게 간단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그런 기도예요. 마음 다해 아주 절박하게 하는 기도예요.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기도.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절박한 기도인데 바로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기도.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기도의 단어예요. 그런 간곡하고 절박한 기도인데 바로 모세가 바로의 그 말도 안 되는 기도 부탁받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모세가 보여준 재난관리의 영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가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바로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냥 뭐 바도의 그 기도 받아가지고 그냥 뭐 간다 그 기도가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재난 중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명성이 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거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게 재난의 영성입니다. 그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재난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녹취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성이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을 받게 됩니다. 야, 틀리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신자의 재난은 놀랍게도 기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재난 때에 기도를 새롭게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안 할 거야. 알아서 해주겠지 뭐. 아니에요. 신자의 재난, 사소한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재난의 때는 기도하는 때지 기도를 부탁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난의 때 어려운 때 기도를 부탁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를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때는 기도를 하는 때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영성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탄식 가운데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상한 우리의 마음을 깊게 만져주십니다. 그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부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탄식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 원망하고 기도 없이 탄식하고 기도 없이 불안하고 기도 없이 슬프고 기도 없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것과 앞에 다 들으셨죠? 기도 없이 원망하고 기도 없이 탄식하고 기도 없이 불만투성인 것과 기도 속에서 원망하고 기도 속에서 탄식하고 기도 속에서 불안하고 기도를 하면서 슬프고 기도 속에서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것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모든 행위는 상처로 남지만 기도를 통한 모든 행위는 소망으로 찬양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속에 있는 수많은 시인의 기도, 탄식, 울음, 원한, 불만, 원망,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원망하고 슬퍼했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끝에 보면 찬양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재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난은 결론입니다.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재난은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실력 별로 없습니다. 은혜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한번 좀 읽고 싶었어요.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왕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그때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시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기도가 너무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8장 37절부터 53절까지 중간에 약간 빼고 읽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38절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하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새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저렇게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재난의 때가 아마 올 텐데 그 모든 재난에서 나의 후손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우리의 재난을 이기게 하는 비법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깊게 읽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해일처럼 재난은 매일매일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견고한 영성,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견고한 영성만이 모든 재난을 정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재난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